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시험을 만난 성도의 태도.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고백한다면 한순간도 쉬운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20, 30대 젊을 때는 패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려움의 무게가 더 커지죠. 제가 30대 초반인 것 같은데 그때 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 목사, 사람은 나이만큼 세월의 속도가 빨라진다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항상 세월이 빠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좀 다른 각도로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내용 혹은 나이만큼 삶의 무게를 느끼고 살면 살수록 더 무거운 것이 인생이 지고 가는 짐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과 상담들을 보면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또 교회 안에 점점 무거움을 실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어려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참 교회가 좋아요. 이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천국의 한 지점, 우리 교회는 천국의 지점과 같다,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또 직분의 정도가 달라질수록 교회 생활도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저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도 어떤 직분을 어떤 시간만큼 맡고 감당하고 견디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은 더 힘들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넓게는 온 세계가 힘들고 좁게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가 직접 행하는 생업이 몹시 힘든 계절입니다. 저는 작년 초중반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해 왔지만 지금 이미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언제 이 포스트 코로나 끝난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정도 직장도 생업도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도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다가오는 마음의 우울감이, 이건 말로 다할 수 없어요. 목사는 좀 거기서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갖는 그런 정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체를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이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그런 공통적인 주제뿐만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걱정 없는 날이 없고 문제 없는 날이 없고 우리들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 그와 같은 것들은 어려운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참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이 두 얼굴을 가진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마치 위기가 다가오지만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떨 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참 힘든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미 만났든지 아니면 혹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만날 시험에 대해서 대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분 나쁘게 시험 드는 얘기를 하냐. 어려움이 없다고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고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런 얘기를 해야 우리가 박자 맞춰서 아멘도 탁탁 할 텐데, 해필 주제도 시험을 만난 성도의 태도, 시험 아니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취해야 할 태도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왜 하필 주제가 시험이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 시험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미 경험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다가오는 일이에요. 두 가지 차원인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12절 사이에 있는 시험의 내용을 보면은 외적인 시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내적인 유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지만 2절로 12절에 나타난 외부적인 시련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은 테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은 더 쉽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듯이 우리 학생들이 학력고사를 잘 치러서 그 시험을 잘 치르면 좋은 대학에 가고 앞길이 열리죠.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고 약속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받습니까? 테스트예요. 그런데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내적인 유혹이에요. 유혹이라는 말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것은 템프테이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가져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 시험을 잘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마귀의 목적은 끝장을 보는 겁니다.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을 잘 견뎌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만난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해서 망해가는 거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때로는 마귀의 의도대로 파멸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장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데 성도는 우리가 만난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야고보서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경건치 않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여건, 환경, 상황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타락하고 못된 것들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은 다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경건치 않은 것, 타락한 것, 못된 것,
나쁜 것들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치 않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다. 시험은 있다. 시련은 있다. 반드시 있다. 이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마냥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라.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격려해요. 왜? 어려움을 만난 현실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데 기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나에게 닥친 시험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험을 만난 성도들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할까? 오늘 그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시험을 만난 성도의 태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피할 방법을 알려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지혜라고 말하니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내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의 근거는 나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붙잡고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요. 이거 잘 안 바뀝니다. 아주 오랜 시간 경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실수를 했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 그럴 줄 알았어. 자기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좀 잘해도 시큰둥합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별로 감동이 없죠. 그런데 또 다른 기준점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실수와 잘못을 했어도 어쩌다 그랬을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기 기준점이 있죠. 그리고 잘하면 그 사람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거 보라고. 대단하지 않냐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시험을 만나는 우리들의 태도도 확연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크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한테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와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시험거리들이 나타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지금 했어요. 허용하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숙하게 성장하도록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때로는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이에요. 때로는 평탄한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감성적 표현으로 하자면은 좋은 일이기도 하고 굳은 일이기도 하고 슬픈 일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 감동할 만한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해 가도록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도 주시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정말로 심각한 시험들을 다양하게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으려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만난다고 만날 때마다 무너지고 만날 때마다 마냥 고통하고 만날 때마다 마냥 더 큰 수렁에 빠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환난을, 어려움을,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면제되면. 하나님 기왕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고 우리 어차피 천국 갈 테니까 천국 갈 사람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도 없이 문제도 없이 걱정도 없이 시험거리 없이 정말로 평탄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길의 환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라. 오늘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아멘하는 거 늦었어 이미. 우리가 쉽게 아멘하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그 주님의 당부보다도 내가 만난 그 시험의 무게와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아요.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태도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좀 피해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면 빨리 끝내 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피할 방법은 없을까? 빨리 끝내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시험을 신속하게 해결할 만한 어떤 지름길이라든지 또는 피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선뜻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성도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니에요.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회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도가 왜 시험을 당하는가? 불신자들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도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굳건히 신앙하는데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3일 밤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모든 모임 다 빠지지 않고 타 참석하는데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찔리는 분은 있을 수 있겠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태도들이 정말로 분명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소득의 11조를 정성껏 바치기 위해 애를 쓰고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다시피 내 개인적인 삶은 없고 오직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만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어려움을 주실까?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셔요. 참 힘들죠. 더구나 김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를 해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어려움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큰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회의에 빠질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만난 환난이 하나님의 허락사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성도는 내 눈으로 보니까 마냥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억울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다 내 시각이에요. 내 시각에 내가 만난 어려움은 나를 그런 처지로 만들어버려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을 시작해가지고 교수님하고 논쟁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줬단 말이냐? 하나님이 악을 허락했단 말이냐? 우리들한테 그 사랑 많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교수님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 있다가 또 이제 연속해서 강의를 하니까 또 손 들고 또 질문해. 김 전사 그만해. 이제 그만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뱀으로 하여금 사단이 뱀으로 하여금 하와를 유혹하게 하고 아담이 범죄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 마음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지혜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 삶의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중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내 시각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 어려움이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밖에. 제가 시계를 만드는 사람의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많은 것들이 기계화되고 다 그렇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그 시계 안에 얼마나 많은 톱니바퀴나 부속들이 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어요. 깎고 자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이렇게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는 것은 그것을 다 조립을 해서 째깍하고 정확한 그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됐을 때, 이래서 이 조그만 게 필요했구나, 이래서 이 톱니가 필요했구나, 이래서 이것은 크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돌아가면 60초가 되고 1분이 되고 그것이 1시간이 되고 이것이 하루가 되는구나, 비로소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의 조각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맞물릴 때에는 우리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지금 당할 때는 우선 힘든데, 우선 눈물 나는데, 우선 억울한데, 조개 속에 이물질 하나를 넣어 놓으면 그 조개는 고통 속에 결국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이물질이 들어와 고통받는 그 진주 조개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면 그 진주 조개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오, 기쁘다, 나의 이 고통이여. 그런 말을 할까요? 그렇지 못해요. 우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그럴 리도 없지만은 만약에 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기쁨을 그 조개가 이미 알고 있다면 그 고통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참 여자들, 이 엄마들은 위대하기도 하고 독하기도 하고, 제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아이를 낳는 아내를 견디는 것만 갖고도 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는 나중에 아이를 또 낳더라고. 우리 아내는 둘만 낳지만 어떤 집은 셋도 낳고 넷도 낳고 다섯도 낳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맨난 사람들 생각해봐요. 10도 낳고 20까지는 아니겠구나. 와, 여러분, 제가 그건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엄마 얘기를 또 하네. 여러분, 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요, 금방 숨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이 노라면 아기가 앙 하고 나온다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되기 때문에 또 아이를 낳잖아. 또 아이를 낳으면서 남편 옆에 있으면 머리카락 쥐어뜯고 이놈 저놈 할지 몰라도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은 엄마 아니면 몰라요. 상상할 수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숯과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기호가 모두 탄소예요. C예요. 탄소 C. 그런데 이 탄소 C가 한번 타버리면 숯댕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연단되어서 나오는 결정체는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무는 전정도 하고 뜨거운 여름도 견뎌내고 매서운 겨울날 추운 눈보라도 견뎌냅니다. 그러면 아름답고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강한 군인은 힘든 훈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강한 쇠는 지독한 담금질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혜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 내가 만난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여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물질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9절 10절에.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난해 봐서 가난한 사람 너무 잘 알아요. 가난한 사람은 괜히 의기소침합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한 이기적인 야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물질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가치가 어떠한가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물질의 가난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부한 형제는 어떻습니까? 10절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부한 성도는 재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질의 달콤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한 것이 스스로에게 고난, 어려움, 유혹이 될 수 있어요. 부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붙잡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는 믿음도 좋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헤쳐나가는 방법도 알아요. 그런데 부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 의지하는 교만,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좋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다 부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부함과 평안함이 완벽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믿음 지키고 살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보고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우리가 가진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동일한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각양 좋은 것들과 모든 좋은 것 은사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13절로 18절은 내부적인 시험, 유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내부적인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요? 이 영적인 유혹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유혹을 받게 돼요. 정말 어려우면 정말 안타깝죠. 목사로서 그런 성도를 참 만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민망하죠. 그렇게 믿음 좋고 착하고 귀한 분들 입에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변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마귀는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봐라, 하나님이 좋은 분이냐? 마귀의 방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유혹되고 작고 적은 하나 때문에 내가 욕심을 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맞서서 싸우고 견디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여건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양한 여건을 만나지만 그것을 대할 때마다 성숙한 믿음이, 성숙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요, 즉시 반응해요. 미숙한 사람은 그냥 울어버리면 돼요. 싫다고 하면 돼요. 밉다고 하면 돼요. 어렵다고 하면 돼요.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면 돼요. 불평하면 돼요. 이게 미숙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아이들이 미숙할 때 뭐든지 떼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어버리잖아요. 발 동동 굴러버리잖아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그런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고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정말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경건의 척도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굴복해버리면 마귀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극복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영적인 청각이 둔해지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점점 영적인 청각은 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긴다면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다가오는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시험, 유혹, 핍박, 고통, 환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함으로 내게 다가온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능히 이겨내어 정금같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내게 다가오는 어떤 시험과 유혹과 고통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